오늘 이 말씀 14절부터 15절 말씀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그리고 외치는 자의 소리가 증거했던 복음의 등장,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뒤에 오시는 메시아를 위해서 광야에서 복음을 외쳤죠. 복음을 받아들일 것, 복음을 준비할 것, 회개의 세례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에서 예수님께 세례를 베품으로써 자신의 구속적 사역의 임무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사탄의 시험을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공식적인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 공식적인 사역이 사도 요한으로부터, 세례 요한으로부터 끝나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함으로 시작되었음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 몇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몇 가지 중요한 말씀들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사역의 시작과 끝 부분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갈릴리에서 오셨다라고 하는, 갈릴리에서 복음 전거하시는 사역의 의미, 그리고 복음의 때가 찼다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가, 그 때가 무엇인가가 기록이 되고, 그리고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것으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시는 요체가 무엇인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믿음,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오늘 이 본문 14절부터 15절 말씀까지의 중심에 있는 이 다섯 가지의 내용을 중심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14절에 있죠.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더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세례 요한이 오늘 잡혔다라는 말은 감옥에 투옥당했다라는 의미죠. 그것은 바로 요한이 감옥에 투옥당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갈릴리에서부터 이곳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에 오심으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잡혔다라는 이 말의 의미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주의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그 첫 번째로는 누가복음 16장 16절 말씀을 먼저 찾아봅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 한번 찾아보십시다. 누가복음 16장 16절. 두 가지를 꼭 생각해야 되는데, 16장 16절 말씀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사명, 요한의 임무가 어디까지냐, 이걸 분명하게 해주고 있고요. 율법과 선지자는 여러분 잘 아시죠? 구약의 예언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 곧 메시아의 언약의 사역, 선포의 사역이 율법과 선지자죠. 그래서 구약의 메시아를 예언했던 사역이 누구 때까지 끝나냐면 바로 요한 때까지 끝난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소리를 외쳤던 그 소리의 임무가 완성이 되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된다. 이 두 가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마가복음으로 돌아가 보면
요한이 잡혔다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두 가지 의미는 첫 번째는 요한의 사역이 끝났다라는 의미입니다. 요한의 사역이 끝났다. 이 요한의 사역이 끝났다라고 할 때 이미 세례 요한의 선포를 통하여 예견되어 있는 말씀이죠.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 세례 요한은 이미 소리로서 한번 지나가면 끝임을 예견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잡혔다라는 것은 그의 사역이, 그의 사명, 그의 임무가 완성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완성이 되면 바로 이어서 누가 나타나냐면 바로 복음의 근본, 복음의 근원이 나타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이를 위하여 문을 열었다면 열려진 문을 통해서 바라보게 되는 그분이 바로 오늘 기록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잡히신 후에 누가 나타나요?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소리가 임무가 맞춰지고 소리로서 사명이 끝나고 소리가 사라질 때 그 소리에 외치는 목적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소리가 외쳤던 근본적인 목적이 바로 예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먼저 우리가 한번 1장 4절 말씀에 다시 한번 제가 마가복음 1장 4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선포가 뭐라고 말하냐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더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데 마태복음 3장 한번 봐보세요. 마태복음 3장은 이렇게 자세하게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2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이렇게 말해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천국이 갔다 왔다. 그런데 마가는 뭐라고 말하냐면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지금 뒤에 오시는 분에게 초점이 되어 있고 마태복음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함으로써 누구의 메시지와 동일하게 표현하고 있냐면 다시 말하면 마가복음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메시지와 동일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렇게 표현하죠. 그런데 마태복음 4장 17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때부터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자, 여러분 세례 요한의 선포가 예수 그리스도께 사람들을 인도하는 회개 세례를 선포하는데 그 중심 메시지가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무엇을 선포했냐면 회개 세례를 선포한 겁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서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외치시는 메시지가 뭐였냐면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 복음을 전파하여 뭐라고 말하냐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외쳤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 곧 하나님의 나라를 믿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믿으라. 하나가 더 요청이 되는 것이죠. 회개할 것과 믿으라는 요청이 하나가 더 포함이 됩니다. 결국은 세례 요한의 사역은, 세례 요한의 임무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사람을 인도하는 소리, 세례자, 회개 세례를 베푸는 자로서 임무가 맞춰지고 하나님의 나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함으로 끝납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시작은 그가 소개했던 하나님의 나라, 그가 소개했던 천국을 직접적으로 본체가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함으로 오늘 세례 요한의 때가 마무리됐음을 선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4절 요한이 잡힌 후라고 하는 이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음을 기억하시라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첫째는 세례 요한의 사역의 종결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시작, 요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갈릴리에서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여러분,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갈릴리를 떠나서 가버나움의 지역으로 이동하셔서 말씀을 전하시더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면 이 갈릴리 지역, 나사렛을 떠나 갈릴리 지역의 중심이 되어 복음을 외쳤던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갈릴리에서 사역이 중심이 될까요? 그것은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의 중심을 가졌던 예수님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이사야 9장을 찾아보셔야 돼요. 이사야 9장. 이사야 9장을 찾아보셔야 돼요. 이사야 9장 1절부터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마가복음 다시 살펴보세요. 이 갈릴리에서 사역하는 이 갈릴리에서 사역을 어떻게 보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아주 핵심적인 부분으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의 내용은 이사야 9장에 있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표현하기 위해서 갈릴리에서 오셔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그 중심이 이사야 9장 1절부터 2절 말씀에 보면 이 갈릴리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스불론과 납달리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이런 표현들은 이 많은 압제와 고통을 당했던 갈릴리, 그래서 이방인들로부터 수많은 억압을 당했던 갈릴리 땅. 그런데 이사야서에서는 이 갈릴리를 영화롭게 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흑암에 있던 백성들이 큰 빛을 보게 되고 큰 빛이 그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비추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장차 오실 메시아가, 백성들에게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갈릴리의 큰 빛으로 이 땅에 보여질 것이고, 흑암에 갇혔던 자들, 어둠에 있던 자들 그 빛을 보고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 흑암의 땅, 고통의 땅, 죄악으로 가득 차 있던 땅,
이방으로부터 압제를 많이 받았던 땅, 그 땅에 복음이 전파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됨으로 구원의 빛, 영광의 빛, 생명의 빛이 증거됨을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 갈릴리에서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실 때에 공생의 대부분을 이곳에서 보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여러 번에 걸쳐서 사역을 진행을 하십니다. 이 갈릴리라고 하는 이 사역지에서 예수님은 참으로 훌륭한 사람들에게 공개를 받고, 그리고 이 갈릴리 여인들의 사랑을 참으로 많이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은 많은 이적과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도 또 갈릴리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이사야 9장 1절부터 2절 말씀에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이 갈릴리 지역의 의미하는 부분은 흑암과 고통과 억압과 이 죄악의 땅에서 빛을 봄으로 구원의 열방의 빛, 생명의 빛이 증거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말씀.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당하시고 사도 이 세례 요한이 잡힌 후 첫 번째 등장하는 모습이 뭐냐면 갈릴리에서부터 오셨다, 이런 말씀이 이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이 구원의 빛, 소망의 빛, 영광의 빛, 생명의 빛으로 예수님이 등장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갈릴리에서 오셨다라고 하는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더라. 갈릴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복음의 이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 많은 부분을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갈릴리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은 복음인데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복음. 이미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게 하셔서 소리로서. 그런데 우리가 마가복음 1장에 이미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어요. 이미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표현은 무슨 뜻이냐면 복음의 근원, 복음의 시작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복음의 본체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더라라고 할 때 이 하나님의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근원, 그 복음의 본체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1장 1절에서 이미 드린 대로 우리가 함께 나눈 것처럼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것을 복음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할 때 복음의 본체가 무엇인가, 복음의 근원이 무엇인가, 복음의 시작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갈릴리에서부터 복음이 시작되었고 복음이 증거되므로 흑암에 갇혀 있는 자,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자, 억압과 압제로부터 눌려 있는 자들에게 큰 빛, 그래서 갈릴리는 이방의 빛으로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흑암과 죄악과 억압에 갇혀 있는 자들에게 큰 빛이 비춰지는 그 빛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본체인, 하나님의 시작인 복음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 이걸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때가 이르시되 때가 찼고
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때가 찼더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야 돼요. 저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시간, 성경에서 말하는 이 때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이것을 좀 깊이 있게 묵상을 한다면 굉장히 좋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깊이 있게 묵상한다면. 왜 그러냐면 잠시만요. 찬선아, 밑에 내려가서 그 밑에 그 현관문을 잠궈 버려라. 잠궈라. 잠궜어요? 예. 이 때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성경에 아니더라도, 성경 말씀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시간대에, 시간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생각을 하고 적용한다면 여러분은 대단히 중요한 삶을 살아가지 않을까. 우리는 언제든지 후회하는 삶을 살잖아요. 그런데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어느 곳을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그 생각에 사로잡혔던 것 같아요. 이건 성경에 지금 해석하고 있는 말씀의 열애예요. 지금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이런 것과 같아요. 한 지역이 사람들에게 의미 있게 전해지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청주 열린문교회가 호미로 206에 위치해 있잖아요. 그러면 호미로가 왜 호미로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왜 호미로일까? 청주 열린문교회가 위치한 곳이 호미로 206번지인데 206호인데 왜 호미로 206에 있을까? 도대체 호미로라는 의미가 뭘까? 이것은 이 나라의 역사, 청주시의 역사, 이 시간은 흘러가고 있어요. 그런데 호미로가 딱 정해지는, 호미로와 맞닿는, 호미로라고 이름이 결정되기 그 순간이 있었단 말이죠. 이 길에서, 이 지역에서 호미로라고 이름이 붙여질 만한 어떤 사건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호랑이가 맛을 보고 갔다라는 의미에서 호미골 이렇게 표현했다고 저는 들었어요. 그러면 일반적인 시간들이 진행되는데 호미로라고 하는 의미가 딱 접촉되는 그 시점이 분명히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의미화시키고 이것을 좀 더 구체화시켜서 사람들에게 뭔가 이것을 이야기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전달할 때는 대단히 의미 있게 듣고 또 중심이 그냥 일반적으로 흘러가는 이야기가 아니고 심각하게 좀 들을 뿐만 아니라 내 삶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이야기가 된단 말이죠.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시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요.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두 가지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데 하나는 보편적인 시간이에요. 예를 들어서 2020년이 오늘 마지막 주일인 것과 같이 내 인생 가운데서는 이 시간은 모두 다가 다 흘러가는 거예요. 2020년도 시간은 여러분들이 다 흘러가는 시간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특별한 시간을 만나야 되는데 그 특별한 시간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만나게 되는 시점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2020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내가 의미를 부여하고 내가 준비하고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다면 두 번째 시간에 속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2020년도 지금 시간은 다 맞이하고 있어요. 다 흘러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시간, 이 주일을 드리기 위해서 며칠 전부터 준비하고 여러분의 삶의 의미를 적용하고 만들었다면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간은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란 말이죠. 대단히 중요한 시간이란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이 두 개의 시간이 있는데 하나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와 하나는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그래서 이것은 다 역사적이고 철학적인 속에서 정해진 시간의 의미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때가 찼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모든 사람들에겐 다 일반적인 시간이에요. 내가 물을 마실 수도 있고 밥을 먹을 수도 있어요. 내가 길을 걸어갈 수도 있어요. 내가 운전하고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내일 아침 정확하게 8시 10분에 집에서 차를 타고 회사로 가야 되겠다. 7시에 정확하게 일어나야 되겠다라고 내가 오늘 밤에 자면서 그 시간을 의미 있게 정하는 겁니다. 의미 있게 정하게 되면 아침에 그 시간을 위해서 내가 알림을 맞춰놓고 그 시간을 위해서 누구에게 부탁을 하거나 해서 그 시간 정확한 그 시간에 내가 일어나고 정확한 시간에 운전을 하기 위해서 차에 착석하는 겁니다. 이때의 그 시간, 의미 있게 정확하게 계획된 시간, 그 시간에 내가 정확한 그 시간에 도달할 때 오늘 이 표현이 뭐냐면 때가 찼다는 거예요. 찼다는 말은 가득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가득했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가득 찼다라는 의미, 이 헬라어는 프로레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 가득 찼다는 의미는 뭐냐면 정확한 때가 도달했단 말이에요. 8시, 7시 59분 59초 그때가 찼단 말이죠. 정확한 때가 도달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1초, 1분 1초도 그냥 넘어가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 성삼위 하나님께서 서로가 약속하신 그 때가 정확할 때 일하시고 정확할 그 시간에 말씀을 선포하시고 전하셨다 그 말이죠. 그렇다면 이 때가 찼다라고 할 때 이 때는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때는 어느 때인가냐 말이죠. 어느 때냐 말이죠. 갈라디아서 4장 찾아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그랬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자, 그러면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때를 약속하시고 때를 우리에게 언약하셨어요. 그 때가 어떤 때냐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때.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우리는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라고 하는 말씀,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오시겠다라고 하는 그 아들을 보내시는 그때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이 땅에 도래하는 그때, 그리고 미가서도 왕이 오신다라고 하는 그때가 바로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때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일반적인 흘러가는 역사 가운데서 오셨는데 그 오시는 그때는 그때가 뭐냐?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이루시겠다고 하심으로 정하신 그 시간이 찼을 때 오시고 그 시간이 찼을 때 말씀을 전하시고 그 시간이 찼을 때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삼위 하나님의 약속한 그때. 자, 다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걸 좀 의미 있게 적용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거냐면 노래를 들어도 그냥 일반적인 노래를 들어도 그냥 듣지 마시고요. 그 상황과 그 시간에 정확하게 적용해서 들어보세요. 달라요. 낙엽이 하나 떨어질 때도 그냥 낙엽이 떨어지는구나 라고 하지 마시고 내가 저 낙엽이 떨어질 것을 기다려 보세요. 정해놓고 기다려 보세요. 내일 정도 내가 내일 한 3시 정도 저걸 떨어졌으면 좋겠다 해서 그걸 기다려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낙엽 떨어지는 것은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여행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의미를 부여해서 그것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가다 보면 여러분의 인생의 그 시간은 대단히 중요한 시간으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기억이 돼요. 이게 바로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차이예요. 예수님께서 모든 일반적으로 보편적인 시간이 지나가지만 예수님은 그냥 사신 게 아니고 약속하신 삼위 하나님이 영원 전에 약속하셨던 구속의 언약사 가운데 때를 정하여서 그때에 일하셨단 말이에요. 오늘 이 복음은 언제 하셨느냐? 그때가 찼을 때 일하셨어요. 그때가 찼을 때 전파하셨어요. 그런데 그 전파하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선포의 사역 중심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핵심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 나라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나라 그러면 장소, 위치. 대한민국 그러면 북이 몇 도, 아시아 어느 지역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나라 그러면.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적인 의미보다도 무엇이 크냐면 통치적인 의미가 커요.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통치권을 가리켜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할 때 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미 왔고 앞으로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고 할 때, 가까이 왔다라고 할 때 이미 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본문에서 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와 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장차 종말론적으로 올 것이다라는 의미예요. 이게 바로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의미란 말이죠. 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물어볼 때 예수님이 답변한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7장 말씀에 보면 20절 21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또 여기 있고 저기 있다 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에서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할 때 너희 안에라고 하는 이 본문의 이 너희 안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네 안에, 너 안에, 너희들 안에, 너희들 마음 안에라고 하는 표현이 있고 또 하나는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예수님이 항상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그러면 제자들 가운데서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그렇죠? 제자 둘러 있을 때 그때 그 안에는 중심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이미 와 있다는 것은 표현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와 있다라는. 자, 그러므로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와 있어. 누가요? 이 세상의 통치가,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가, 은혜의 통치가, 구속의 통치가,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의 세계가 시작이 된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실 때에 무엇으로 물리치셨어요? 첫 번째 아담은 실패함으로 온 인류의 죄악을 가져왔지만 두 번째 아담이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단을 뭘로 물리쳤어요?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승리하셨어요. 제압하셨어요. 그러므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가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통치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5절 어디예요? 마태복음 3장 1절 2절 말씀에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동일한 말씀을 전했다고 그랬죠.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할 때 그 천국이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마가복음에서 말한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도래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이 땅에 도래함으로 나는 그를 소개하는 소리로서 역할을 맞추는 것이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말한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고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이 되었다라는 의미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시작이 됐어. 그래서 지난주에 사단을 물리치시고 그 다음에 제자를 삼으시고 그 다음에 행하시는 일이 사단을 물러내시는, 사단을 쫓아내시는 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도래하였고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함께 나눴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라고요? 통치라고 그랬죠. 통치 개념이라고 그랬죠. 그것은 영원하신 하나님, 주권을 가지신 그분이 우리를 온전히 통치할 때, 통치의 개념으로 볼 때 하나님의 나라의 참된 의미는 뭐예요? 우리를 통치하시는 주권자가 오늘 다스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라고 할 때 의미가 뭐예요? 지역이 확장된다. 어느 한 지역에 우리가 복음이 증거되고 그곳에 교회를 세운다, 이런 지역이 넓어진다라는 의미가 아니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을 믿고 구원 얻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의미죠.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할 때는 바로 이런 의미란 말이죠.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할 때에 아까 말한 것처럼 통치의 개념이라면 무엇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새 세대, 흑암과 억압과 죄악의 시대를 벗어나서 생명과 은혜와 빛의 시대가 열렸다는 뜻이죠. 이미 임하였고 이미 왔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할 때 바로 새 생명의 시대가 이루어졌다, 이 말씀이죠. 그러면 이 새 생명의 시대가 열렸는데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 회개하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 회개. 여러분이 회개는 돌아선다는 의미라고 그랬어요. 죄악에 머물러 있던 자들이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근본적인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 이게 바로 회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삶의 행동 거지가 변화될 뿐만 아니라 그 행동 건지를 만들어내는 내 가치관에, 내 생각, 내 근본적인 삶의 내용을 바꾸어가는 내 가치관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가 회개한다라고 할 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할 때 이 회개는 내 삶의 생각의 변화뿐만 아니라 내 삶의 근본적인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요, 믿으라는 말보다도 회개하라라고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어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거기에 하나 더 붙여서 믿으라 이렇게 말해요. 이 믿는다는 것,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감정적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게 하고 그를 영접하게 함으로써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게 하는 것. 그래서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셨다라고 하는 것, 나의 삶의 근본적인 생명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영접하게 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생명입니다라고 영접하는 거.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가 시작되었으니 이 놀라운 사실을 네 마음에 믿으라고 말해요. 네 마음에 그 복음을 초청하라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이 놀라운 소식을 믿으라, 영접하라.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 이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이때만 해도 이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던 자들이 대부분이었잖아요. 대부분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의 시대가 마감이 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열어서 공적인 사역의 시작점이 첫 마디가 무엇인지를 여러분의 가슴속에 새기시고 이후의 역사는 이것을 이루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어떻게 펼쳐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속에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복음이 여러분에게 선포되고 여러분이 믿는 그 복음의 내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보여주는 게 앞으로 마가복음에 이루어질 내용이에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15절까지 중심을 봐보세요. 마가는 다른 거 다 말할 필요 없어요. 생략하고 있어요. 모든 게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입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세례 요한의 사역을 기록해요. 세례 요한이 문을 딱 열었더니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를 받으셔요. 그리고 광야로 가셔서 사단으로부터 시험을 받으시지만 이겨내서, 이게 다 구속의 역사란 말이죠. 그리고 그가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이 그냥 복음이 아니고 뭐예요? 때가 찼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때에 말씀하시고 그때의 의미, 약속의 구속의 의미를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청하는 거죠. 무엇을 요청해? 믿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의 근본적인 변화, 생각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를 일으키고 무엇을? 그분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구세주로, 구속의 주로, 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신 언약의 주체자로 영접하라.
이제 그분이 어떻게 일하실 것이다. 그래서 16절에 처음에 행하는 게 갈릴리로 다니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를 삼으시는 일이. 기도하십시다. 우리 같이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